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절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꽤 긴 구절이죠. 대략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살피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도입 부분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서의 팔복의 내용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어떤 복인가를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까지가 팔복입니다. 8가지 내용의 복을 보면 공통적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가 근본적인 것이고요. 그것에 갖는 여러 가지 모양과 양태를 그 안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죄의 세력 아래 눌렸던 고통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건 구원을 받은 자에게, 즉 천국의 백성이 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그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삼았지만 하늘 본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뭐에 배부른가? 그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됐으니 의로 배불러집니다. 죄인인 자가 의가 없어 하나님에게서 제외되고 소외되고 심판 아래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 의가 자기 의로 충만케 된다는 사실은 천국 백성 된 자의 지극한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이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서의 죄의 양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의의 양상, 그 아름다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렇게 누리는 것일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의가 없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망할 자가 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공고하는 자고요. 그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고요. 또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의욕과 욕망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온유한 자, 그런 자는 늘 내면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기 때문에 긍휼의 용서를 구하는 자의 심령에서 자신 또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는 마음이 정결하니 우상 숭배와 각종의 마음의 주인 삽던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을 기뻐하고 죄로 인해 분리와 다툼이 있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가 다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되어지는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외에 다른 복이 없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이 복을 누린 자에게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욕하고요, 박해하고요,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큼이라. 고래로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는 그 유명한 빛과 소금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라. 이 소금이란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맛을 내주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죄악된 세력 가운데서 그 부패를 완화시켜주고 너희 스스로는 부패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자가 너희다 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고 밝혀주는 것이 빛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뜻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죠. 어둠이 빛을 덮어서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법인데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니라. 그러므로 소금이면 그것이 세상 속에는 어둠인 세상 속에는 빛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소금은 빛으로 어둠인 세상 속에 빛을 비춥니다. 그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1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어떻게 그 빛이 비칠까요? 소금과 같으면 그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소금의 모습은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보고 경외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율법에 관한 주의 교훈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근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는 본성상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를 지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 앞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율법과 선지자의 뜻에 따른 모든 의를 스스로 다 이루시고 또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의를 완성하신 것을 우리의 것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렴이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율법 아래에 오셨으나 율법 아래에 와서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지니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걸 다 이루셨다는 뜻에서 그러시고요. 참된 율법의 의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일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참 실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19절과 20절 말씀 연결되는 부분에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비교된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식으로는 너희가 의를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참된 뜻은 율법의 형식적 조문을 어떻게 지켰냐가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발로 내적인 마음, 즉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이 받은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그 새로운 마음에 따라 율법을 지켜갈 때라야 참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외적인 형식적인 의를 이루었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본성상 부패한 죄인한 사실을 드러내준 율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48절 쭉 내려가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것이 형식적이고 참된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참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을 쭉 제시합니다. 그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마 형식적 의미에서 살인죄는 우리는 거의 다 이 죄를 범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죄 앞에서 의를 이뤘다 하면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그 계명을 지켜는 참된 새 마음의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주님의 말씀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 미련한 놈, 천치, 바보 같은 놈,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주님께서 볼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않았으니 외적으로는 죄인이 아닌 것 같으나 그 계명의 참된 뜻은 이와 같이 형제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의 이익을 도리어 도모하며 살피는 것이라는 원리에서 비춰볼 때 형제에게 노하면 또는 나가라 말하면 미란 놈이라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계명에 어긋나게 되는 것임을 말하죠. 즉 계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처럼 외적으로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즉 예배하다가 형제와 원망들이 있으면 내가 형제하고 마음으로 화합하지 못했으면 실로 이 계명 앞에 죄인이구나 생각해서 형제와 화목한 일을 마음으로부터 해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아는 자로서의 합당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팔복의 복을 누린 자들은 결국 어떻게 율법을 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가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이 할 것입니다. 26절부터 내용을 30절까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 다 무엇일까요? 행동으로 외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지킨 것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네 마음이 간음하는 것이 있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미 마음으로 간음의 상상과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다 이미 이 말씀의 계명이 주고 있는 것이다. 새 마음, 즉 팔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단속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해야 주 앞에서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즉 마음의 음욕을 가지고 음욕을 가지고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줄 만한 구실을 찾아서 이혼할 경우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나 또는 장로들이 정한 유전에 비해서 전통에 비해서 흠이 없어서 그런 정당한 이혼을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이미 음행의 음욕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이므로 그렇게 되어지는 자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자는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혼을 빙자하여 자신의 음욕을 추구하는 자들을 딱 행동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악한 것인가를 드러나게끔 제시해 주셨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맹세를 할 때에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하늘이나 하나님 보좌 앞에 놓고 맹세하면 그 맹세를 마치 정말 바르게 한 것처럼 이해가 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헛맹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맹세의 속셈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하는 것이면 옳고 그름을 정확히 옳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하여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이죠. 차마 하나님을 두고 못하면 하늘이나 또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뭐 이런 등등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맹세하게 될 경우 자신의 진리를 항변하지만 그러나 그 속의 계산은 맹세에 합당치 않은 거짓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진실됨을 보는 것이 아니니 맹세에 합당한 정신의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 맹세가 아닌 것이죠. 겉으로는 죄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원리를 따져보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같이 전혀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걸 아니라 하는 것만이 옳음으로 따라서 자신이 한 말을 자기 머리카락 한 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는 자가 무슨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것처럼 그렇게 서약하거나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들은 이미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치면 왼뺨도로 되고 속옷을 가진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것, 오리 가진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일은 한 가지 뭐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가진 자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원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가운데서는
자기의 탐욕을 가지고 이웃과 원수를 가려놓고 자기를 이웃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율법 정신의 원리에 안 맞는 일이 허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나 속셈으로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니 그렇다니 너희는 또한 율법 정신의 의미가 뭐겠느냐. 너희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야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처럼 지키는 것. 그런 것은 이와 같은 일도 도우지 못하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 것 같으나 그러나 속의 뜻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46절 48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같이 하지 않느냐. 하나님 율법 주심의 정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인이라. 그러므로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율법 주심의 뜻을 잘 헤아려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부분적이라도 이 말씀이 실현되어가는 그런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의 온전한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팔복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참된 율법의 정신, 순종이 무엇인가를 이와 같이 깨닫도록 주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의 묵상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